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답지 않게 여전히 새벽과 밤에는 쌀쌀하지요. 여러분, 온도차가 많은 이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서에 포함된 실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그 맥락이 일치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째, 즉 기원전 7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저 애굽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는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같은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차례로 평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내려왔습니다. 사네립이 세운 비문에 보면 이때 사네립은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했고 20만 명 이상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한 사네립은 일단 애굽의 국경에 가까운 라기스에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사절을 보내서 강화를 요청했고 사네립이 이에 응하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일단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엄청난 재물과 심지어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배상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맺어진 강화 조약은 바로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 왕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던 거죠. 아예 나라 전체를 삼켜서 속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사네립은 강화조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랍사게 장군을 앞세운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보통 외교 언어인 아람의 방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로 항복하도록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애굽을 믿으려 하지만 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애굽이 오히려 가시처럼 유다를 찌를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이란 나라 원래 그런 나라니 믿지 말아라. 두 번째로 7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전국에 있던 우상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인 라기스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믿을 바가 못 된다고 말하죠. 만일 아수르에서 말을 2,000피를 준비해 내준다 하더라도 유다는 그 말을 탈 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군사력이 약하기에 그들의 군사력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보면 지금 자신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랍사게가 이렇게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것도 히브리어로 유다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와서 이렇게 이것도 믿지 마 저것도 믿지 마 믿을 거 못 돼 그러면서 큰 소리를 떠드니까 유다 군사들은요 1차적으로 눈앞에 대군을 보고 기가 죽었는데 애굽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유다의 군사력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꺾인 거죠. 얼마나 위기감이 심각했던지 유다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가서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랍사게는 그 요청을 당연히 이론자에 거절했고 더욱 호기를 부리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그렇게 더 호기를 부리며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저 랍사게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마귀는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사실이지요. 자, 랍사게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 한다, 사실입니다. 현재 유다 병력이 아수르를 대적하기에 턱없이 연약하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1차로 유다를 침공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주인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분수를 모르는 교만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처럼 교만된 사람들, 결국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것을 예언했었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유다의 병력이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대군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랍사게는 병역이 연약한 것 그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뒤섞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기를 꺾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똑같은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과 사실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던 소식 가운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먼저 잘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느냐,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 불신앙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랍사게는 그것을 불신앙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사탄 마귀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불신앙으로 만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잘 분별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마귀가 더 신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찾아가서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라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적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조장할 때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선포해야 될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기가 꺾이고 두려워하는 군사들을 향해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니 두려워 말라. 저의 말은 사단 마귀의 언어고 믿지 마라.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담대히 선포했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저 교만한 랍사게를 향해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히 여호와의 크심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랍사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말했었어야죠.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조장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표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진리의 길에 서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면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무력감과 좌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갑자기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랍사게처럼 계속해서 깐족거리면서 성도들의 성질을 돋웁니다. 그때 성급하게 나서거나 분노를 표출하면 마귀의 전술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죠. 마귀의 악한 공격에도 우리가 때로는 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 그 시간을 좀 견뎌내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적인 전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하고 마지막에 그냥 외치며 터뜨렸던 것처럼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성급히 나서지 말고 주님 안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온 힘을 다해 담대히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랍사게에게서 마귀의 공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믿음의 사람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혹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귀는 두려움을 나타내게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돋우고 분노를 북돋을 때 우리는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마귀의 공격도 잘 분별하고 적절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거대한 대군을 거느리고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 헷갈릴 정도로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가짜뉴스를 퍼뜨려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 마귀의 공격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마귀 앞에 두려움을 표출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마귀를 공격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